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77번째 시간으로 레갑자손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두 가지 사건이나 아니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고 대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죠. 두 사람의 이 인생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끝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갑 자손들을 비교하고 계세요. 그들을 대조하시면서 무엇이 참신앙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들을 둘러싸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다가 궁유지책으로 내놓은 게 뭐였어요? 안식년을 지키겠다. 그래서 자신들의 자신들의 종으로 잡혀있는 히브리 동족 사람들을 다 풀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그들을 풀어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이 물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올라온 국계 정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이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뭐 했어요? 그렇게 바벨론이 물러가는 걸 보고 본전 생각이 나니까 다시 종들을 잡아들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죠. 그걸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돌이킨 게 아니라 그냥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참신앙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라고, 안식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누구처럼 살고 싶어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건 필요 없고 지금 눈에 보이게, 그리고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돈을 많이 준다던가 잘 살게 해주던가 넓은 집에 살게 해준다던가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스스로가 돈의 노예가 되어 그것에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 동족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니까 그들의 자유를 박탈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바벨론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5장 시작인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야김 때 이야기가 나와요.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때 이야기. 34장에서는 시드기야 때거든요. 33장 34장이. 시드기야는 남유다 20대 왕, 그러니까 남유다 마지막 왕이에요. 여호야김은 남유다 18대. 그러니까 여호야김하고 이 시드기야하고는 형제지간입니다. 그 앞에 여호야김 앞에 여호아하스까지가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됐다 애국 끌려가고 그 다음이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됐다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됐다가 그 사람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적어도 시간적으로 보면 한 604년, 587년이니까 13년에다가 한 17년에서 20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20년 전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서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 이야기를 끌어다가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34장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안식년을 지키는 척을 하면서 잘못된 그냥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그 모습과 참되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봐라 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식적인 회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주십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완전히 그냥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죠. 근데 그 아합 왕이 가지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 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자기는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나봇의 포도원보다도 더 좋은 포도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궁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에게 그럽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 줄 테니까 바꾸자. 나봇이 한 말이 뭡니까? 우리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땅이고 하나님이 이 땅은 매매하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그래서 신앙을 지켜야 되니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아합도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니까 밥을 안 먹고 그냥 굶으면서 때를 씁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거의 엄마처럼 아합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불량배들 끌어다가 사가지고는 모함을 시켜가지고 아합 나봇은 돌 맞아 죽게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무섭게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를 누우며 그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니들이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너희들의 시체를 뜯어먹을 거고 니들이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와서 너희들의 시체를 뜯어먹을 거다. 아예 그냥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 말을 듣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합이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 지나서 또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아합이 정말로 회개했는지 아닌지 몰라서 봐주실까요? 아니요. 그가 돌이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하나님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돌이키는 걸 그냥 봐주신다고요. 마치 부모들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뭔가 잘못했을 때 혼납니다.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옛날에, 요즘 애들은 안 그러지만 옛날 어린 애들은 엄마들이 엄청난 이 괴력의 소유자라서 애들 뭐 잘못하면 무조건 일단 빗자루부터 들고 그럼 엄청나게 많습니다. 두드러 맞으면 애들이 그냥 울고 불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싹싹 빕니다. 근데 그게 며칠을 못 가요. 며칠을 못 갑니다. 근데 또 잘못하고 또 오면 또 맞고 또 잘못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시는 안 그런다는 그 말이 며칠 못 간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도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받아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이라도 하면 하나님은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받아주신다고요. 근데 얘들은 회개하는 척도 하질 않아. 회개하는 척을 했다가 또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그들을 바벨론에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레갑 족속이 나오는데 이 레갑 사람은 원래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 레갑 족속인데 그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 나서 그때 거기에 함께 이스라엘 족속에 흡수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레갑 족속 데리고 가서 다른 데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에 한 방에 들어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가서 교회 어디 방 하나 빈데 들어가서 거기 포도주 딱 가지고 오고 레갑 족속들 데리고 왔고 한 잔씩 따라주고 마시라 그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레갑 족속이 갑자기 예레미야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건 아는데 예레미야 갑자기 와서 자기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더니 거기서 포도주 따라주더니 마시라 그러면, 아니 예레미야도 황당하고 레갑 족속들도 얼마나 황당하고 생뚱맞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포도주를 따라주고 5절에 보면 마시라고 권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절대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 그래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레갑이, 이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포도주 마시지 마라, 집 짓지 말아라, 파종하지 말아라, 포도원 소유지 말아라, 그리고 장막에 살아라. 5가지 계명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 했다고요? 그 5가지의 계명을 평생 동안 지켰다고요. 이 요나답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BC 830년이에요.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BC 604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220년. 그때 BC 830년 때가 언제냐면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아합 왕 때,
하나님이 그 아합을 심판하시려고 예후 데려다가 심판하거든요. 그때 요나답이 같이 가요. 너 내 편이냐? 같이 가자.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다 죽이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싹 다 죽여버리는데 이 요나답이 같이 앞장섭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포도주 먹지 말고 집 짓지 말고 포도원도 가질 생각하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라. 장막에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유목민으로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겠습니까? 아니 이 레갑 족속이 이드로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 분배 다 받고 자기들 땅에서 파지 아니한 우물과 짓지 아니한 집과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을 때 이 레갑 족속들은 그 후손들은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하고 포도원도 못 가지고 집도 못 짓고 텐트 짓고 살고 뭐 아무것도 못 짓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했다고요. 대대로 220년 동안을.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라고 집 짓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포도원 가꾸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을 거라고요. 근데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선조들로부터 신앙으로 이어내려오는 명령이니까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경주 최씨 가문이 유명하잖아요. 엄청나게 유명해요. 그 조선시대 최진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작해서 20세기 후반까지 거의 한 300년 동안을 최씨 집안이 부를 이어왔다 그러는데 그 집안에 가훈이 6가지가 있어요. 12대 동안 그 가훈을 지켰다 그래요. 육훈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권력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반이니까 양반으로 살아야지만 권력은 탐하지 말아라. 두 번째, 1년에 만섬 이상 재산을 모으지 마라. 경주 최씨 집안은 1년에 만섬 이상이 아니라 2만 섬도 뽑아낼 수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밑에 있는 소장농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 번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마라. 흉년에 남의 논밭을 사야 싸게 삽니다. 먹을 거 없으니까 논밭을 싸게 싸게 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보 아닙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왜 그걸 안 해요? 왜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냐면 집에 온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라. 누구든지 집에 오는 손님은 후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아니 사방 백리면 이 백리면 몇 킬로입니까? 40킬로 되나요? 오리에서 몇 킬로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아니 옛날 말에 나라님도 가난은 어떻게 구제를 못한다는데 최씨 집안은 사방 백리 안에 있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섯째, 가문에 시집온 며느리는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혀라. 아니 그렇게 떼부자 집안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 집안이에요. 재벌 집안에 시집을 갔는데 메이커 옷 입히지 말라는 거 쉽게 말하면 그냥 싸구려 옷 입히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검소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돈 많다고 해서 의시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돈 자랑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12대 동안 300년 동안 지키며 살았대요.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덕을 받겠습니까? 오늘 레갑 족속이 그 요나답이 말한 그 말씀을 220년 동안 지켜오면서 그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았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1,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멘.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그 자손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여태도 마시지 않는 거 너희들 못 보냐?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보면 자녀들에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비교. 왜요? 꼭 엄마 친구 아들은 엄친아라서 항상 잘나 있으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비교를 하세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체면도 있지. 어떻게 레갑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무시를 줄 수가 있나? 무시를 준다는 거라도 느끼라고요. 그걸 느끼질 못하니까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레갑 족속들은 자기 선조들의 말도 220년 동안을 지키기 위해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예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 북한에 있는 지하에 교회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여기저기 숨어있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복음도 없어요. 쪽복음 들고 다닙니다. 복음을 자기들이 손으로 필사한 복음을 들거나 아니면 여기서 넘겨주는 되게 조그만 핸드폰 한 절반 4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만 성경, 정말 눈에 보일랑 말랑하는 그런 성경 쓴 거, 신약 성경 쓴 거,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읽으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스마트폰 열기만 하면 성경이 읽어져요. 눈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누르면 알아서 읽어줍니다. 눈을 안 보고 그냥 눈 감고서 들을 수 있어요. 귀만 열려 있으면 돼요. 그런데도 성경을 안 읽어요. 하나님께서 저 이북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를 비교하시면서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비교하십니까? 나는 나지요. 그런 소리 한다면 그건 정신없는 사람인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조를 해서 비교를 해서라도 말씀하시는데도 그것도 못 깨달으면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도 요나답은 선지자도 아니거든요. 선지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조가 한 말을 목숨 걸고 지키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말씀을 뭐합니까? 거부하고 욕처럼 여기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잖아요.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친구들은 뭐라 그럽니까? 옆에 있다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고소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성전지기 바스울은 예레미야 데려다가 때리고 있고, 관리들은 예레미야를 가두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포도원 비유 말씀하시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비유하시잖아요. 큰아들은 가서 포도원 일해라. 네, 그러고 안 가잖아요. 작은아들은 안 간다 그랬다가 돌이켜서 갔잖아요. 누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들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작은아들이.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 세리들 창기들 그 죄인들이 그 작은아들이다. 너희들은 입으로 말은 잘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바가 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때가 가깝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서 행하는 자.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 그가 뭐다? 복 있는 자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복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 복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니까요. 그런 건 필요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피부에 와닿고 현실적으로 와닿는 걸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우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왜 그래요? 그게 복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서 복을 거부해요. 복을 거부하고 복을 발로 차버립니다. 그런 거 주면 때를 써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그게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미가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레위 청년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단지파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원대로, 자기 소원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그 미가가 레위 사람, 레위 청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제 레위 사람이 제사장 되니 하나님이 내게 복 줄 거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거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함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주님 뭐라 그러세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시는데도 듣지 않고 대답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무관심하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재앙을 내리리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말을 주고도 안 들으면 나중에는 몽둥이를 듭니다. 몽둥이를 들으면 매를 맞아요. 매를 맞고 나면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면 귀가 열려요. 그전에는 귀가 다쳐서 귀가 안 들려요. 몽둥이가 귀를 여는 명약이에요. 귀가 열리고 나면 부모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해서라도 귀를 열게 하기 위해서. 왜? 귀가 열려야 들리니까. 들려야 사니까.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요나답 조상을 통해서 들었고 그 말씀을 죽으라고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너희들에게 모든 행하였소다. 그러므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그들이 뭐 하였기 때문에요? 순종하였기 때문에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은?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 19절의 말씀대로는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끊어지리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끊어지리라 하셨어요? 아니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히 끊어지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서라도 자존심이 상하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드시고 말씀을 전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드시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뭐 하시려고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순종하시고 그 모든 걸 이루어 우리들에게 뭐 하셨어요? 은혜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께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고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들은 그 여자 음녀와 함께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하며 따라가며.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목자라.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며.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들을 뭐 하세요? 바꿔내시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추어 주시면서 대조시켜 주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 받은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뭘로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서 최씨 가문이 저렇게 300년을 살며 12대를 살아왔던데 그들은 그 가문의 그 가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레갑 작손과 같이 끊임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나뿐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나의 신앙만을 지키는 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내 신앙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주님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어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모들에게 먼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자손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이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220년 동안 그 신앙을 이어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 신앙을 이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목숨 거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공부시키는 일에 열심은 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신앙을 전수하는 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 그걸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느냐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이 예레미야 35장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당장 현실에 살기가 바빠서 내 신앙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걸 신경 쓰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들이 신앙으로 살든 말든 상관없고 그냥 자기 앞가림이 나고 돈 벌어 먹고 살고 그냥 편안하게 아파트 사고 집 사고 뭐 사고 살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걸 보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 대한민국이 이갑에서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 되어 말씀의 사람으로 계시록 1장 4절의 말씀, 3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복을 나누어 주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